지금부터 2학기 구역 개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찬송가 204장을 부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내 가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현대 신학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사람 세 사람을 삼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가 칼빈, 두 번째가 칼 발트, 세 번째가 칼 라너, 이렇게 세 사람을 꼽습니다. 이 칼 라너라고 하는 사람은 개신교 교인들에겐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인데 현대 캐톨릭 신앙을 정리하신 분입니다. 캐톨릭 신학을 가장 개방적으로 안내한 분이
이 칼라라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 때문에 이 캐톨릭이 영성이 새로워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 칼 발트가 천국에 들어가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수레에 자기가 쓴 신학 서적을 잔뜩 싣고 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천국 입구에서 베드로가 문을 지키고 있는데 이 칼 발트는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를 했을 때 베드로는 시큰둥하게 인사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칼 발트는 수레를 끌고 가는데 베드로가 저지를 합니다. 잠깐만, 수레는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칼 발트는 그 책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책은 현대 신학의 뿌리가 된 겁니다. 이 책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책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에 고집하면 당신도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꿈에서 깨어난 칼 발트는 지금 사람들이 자기 신학을 높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땅에 엄청난 업적을 가져서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 믿음을 건축자와 건축물로 비유한 것입니다.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을 수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 그 공적이 가려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이란 시련과 연단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처럼 코로나 같은 전 지구적인 재난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4차 거리두기가 좁혀지지 않는 그런 시점에서 구역 개강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 지켜왔던 우리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주느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닦아놓으신 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터전 위에 우리는 각자의 믿음의 집을 짓는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풀이나 나무나 짚을 가지고 지을 것인가 아니면 정성을 다해서 좋은 자료로 집을 지을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의 몫이 될 것입니다.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가 있습니다. 김병만을 비롯해서 족장이라고 말하죠. 여러 사람들이 정글에서 생존해 남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초기에는 정글에서 하룻밤 잘 때 그냥 대충 임시 거처로 집을 쉽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밤새 스콜, 아주 심한 비가 쏟아졌을 때 그 숙소가 다 무너지고 그 거처가 사라지고 모두 떨면서 밤을 지새우고 그리고 모기 같은 것 때문에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위기의 때 집을 지어도 대충 지을 것이냐 아니면 제대로 금이나 은과 보석 같은 믿음의 집을 짓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대충 지으면 반드시 그 대충의 값을 치르는 것이고 소중히 지으면 그 소중한 가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19세기 중엽에 서구화되었을 때 외국 국빈을 영접하기 위한 영빈관, 호텔을 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의 플랭클린 라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에게 설계를 부탁하고 그리고 호텔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 호텔이 임페리얼이라고 하는 동경에 있는 호텔입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지하 2.4m 그 밑에 18m의 진흙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큰 건물 짓기는 합당하지 않으니까 옮겨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일본 정부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플랭클린은 기초공사를 2년 동안 했고 집 짓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가장 많이 기초공사인데 돈을 썼습니다. 일본에선 사방에서 비난을 심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돈이 많이 든 그리고 낭비가 심한 건축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완공된 후에 52년 만에 동경에 대지진이 있었을 때 동경에 있는 거의 모든 건물이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 임페리얼 호텔만큼은 전혀 흔적이 없었습니다. 내부에 금 하나 난 것 없었고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임페리얼 호텔은 세계 건축학의 최고 모범 사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집을 짓는 것 어렵지만
기초를 튼튼히 했을 때 명작의 작품이 된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집도 제대로 지어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 제대로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못 됩니다. 코로나가 벌써 2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는 네 자릿수가 벌써 거의 60일까지 이어지고 있고 하루에 2,0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함부로 움직이기도 어렵고 모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를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많은 숫자가 모일 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릴지라도 현장 예배처럼 정성과 믿음을 다할 수는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화 화상통화를 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영상통화를 할 때 여러분 거울 보면서 신경을 쓰고 통화를 합니까? 아니면 머리가 부시시한데 그냥 상관없이 상대방과 화상통화를 하십니까? 아마도 그냥 목소리만 통화할 때는 모르지만 화상통화를 하면 한 번쯤은 거울을 보고 옷 매무시를 다시 한 다음에 그리고 화상통화에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정성과 마음을 다듬고 그리고 온라인 예배도 정식 예배처럼 드리게 되고 정성을 기울이면 그것이 예수의 터전 위에 쉽게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 13절에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불로 나타난다. 타고 남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나 풀같이 풀어 지었으면 불이 났을 때 다 타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었으면 타는 것은 똑같지만 다 타고 남지만 남는 것은 귀한 것이 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을 때 이 시련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다 타버렸습니다. 속도 타고 마음도 타고 사람과의 관계도 타고 물질도 타고 영성도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남아있느냐? 이 결론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의해서 점령되었을 때 카불이 점령된 다음에 이제 그곳에 있었던 파병이나 관련된 사람들을 철수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또 NGO 단체를 도왔던 사람들 390명을 안전하게 우리는 구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똑같이 군용기도 보내고 그리고 정부기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그 카불에서 단 한 사람만 데리고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대사관 직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대사관 직원들이 다 탈출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500여 명을 외교부를 통해서 구출하겠다고 했다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2번이나 추격했지만 결과는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현지나 또 일본 국내에서도 이게 뭐냐? 질타가 심했습니다. 차라리 그냥 갔다가 돌아오지 말고 다른 사람에도 태워와 올 것이지 왜 그냥 갔다가 돌아왔느냐?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수고했다면 남는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빛나는 겁니다. 중국의 문화혁명에 있었을 때 모든 교회들을 다 핍박하고 없애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했고 교역자들을 처형하거나 아니면 추방해버리거나 감옥 속에 집어넣습니다. 교회는 끝이 났다고 생각을 했고 교회는 이제 지구상에 자기 땅에 중국 땅에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개방정책을 썼을 때 9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오히려 핍박 시작했을 때보다 더 많은 숫자가 모였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모일 수 있었는가? 소그룹으로 존재했습니다. 작은 그룹이 믿음을 이어갔고 그 조그룹이 또 다른 소그룹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결과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남아있을 때 그 남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평가인 것입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못되고 어려움이 많고 장애가 있을지라도 자기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정금 같은 믿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4절에 보면 우리 믿음은 불 가운데서 그 공적이 그대로 있을 때 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적, 우리의 높은 업적이나 높은 헌신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라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을 우선적으로 가지고 있느냐. 그것 하나만 그대로 삼아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겠다는 그런 정신과 생각,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희생,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그 은혜를 기억하는 중심, 이것이 그대로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진정 복된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페넬로페라는 사람과 오디세우스의 이야기입니다. 트로이 전쟁 이후에 이 오디세우스는 오랫동안 집을 비우면서 여러 가지 신화적 여행을 하게 됩니다. 집을 지키고 있던 페넬로페에게 이티카와 주변의 섬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끈질기게 구원을 합니다. 오디세우스는 영웅이지만 그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몇 년 동안 돌아오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페넬로페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 여인을 자기 아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끝없이 구원을 했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돌아온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립니다. 나중에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남편 오디세우스의 아버지 라이르데스의 수의를 다 짤 때까지 기다려달라. 그러면서 낮에는 열심히 수의를 짜고 밤에는 몰래 풀었습니다. 그리고 버티다가 마지막 날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을 때 오디세우스의 활을 가져다가 이 활로 12개의 도끼를 뚫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겠다 그랬습니다. 그 전에 도끼 끝에 구멍이 나 있었는데 이 오디세우스의 활을 먹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지처럼 복장을 한 사람이 제가 해보겠다. 기회를 얻어가지고 그 오디세우스가 돌아와서 그 활을 먹인 다음에 화살을 쏴서 12개의 도끼 구멍을 뚝 뚫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디세우스가 돌아온 것을 알았습니다. 페넬로페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약속을 굳게 믿고 끝까지 기다렸을 때 신화 이야기가 되고 영웅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잘 견디고 극복할 때 우리의 믿음도 영웅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신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새날, 그때는 코로나를 종식시키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제 그날을 바라보면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구역과 우리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2021년 2학기 새롭게 구역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불로 연단해도 더 큰 금보다 귀한 그런 존귀한 믿음을 갖도록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시고 그날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믿음으로 극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영웅 이야기를 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1절을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구역 개강을 하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제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복음 세우기 교회를 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큰 것은 아니지만 이 작은 정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격려와 위로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 세우기 교회들이 더 활기 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2학기 구역 예배도 아름답게 하시고 구역마다 행복하게 하시고 다시 모여서 기도에 불을 붙이고 기도의 새로운 전환기를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남아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2학기가 새롭게 시작되었는데 2학기 때는 이제 새롭게 펼쳐질 코로나 이후의 미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일에 힘쓸까 합니다. 여러분 구역 식구들끼리 조를 짜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고 교회는 이 일을 잘 안내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잘 협력해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지쳐도 믿음을 잘 관리해서 빛나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어렵고 힘든 중에 불과 같은 시련 속에서 끝까지 믿음 지켜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성도들, 저들 가정과 삶 속에 그리고 함께 모여서 아름답게 구역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 구역들과 교구들,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